세대가 함께 얼굴을 보고 대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너무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온 세대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또 그 사랑 가운데는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배 전에 이렇게 함께 찬양하고 나아가지만 여러분들 스스로도 찬양을 참 좋아하시죠? 내 입술로, 내 마음으로 주님을 고백하는 그 고백의 모습. 참 찬양의 종류는 우리는 이렇게 노래를 하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하지만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선율을 따라 곡조에 가사를 넣고 찬양하는 것, 찬송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 그 능력을 경험할 때 우리는 할렐루야, 주님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때문입니다. 이렇게 외치는 짧은 소리도 찬양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시편처럼 하나님의 행하신 일하심을 글로 적기도 하고 이것을 소리내어 읽기도 하고 이것이 모든 것이 다 찬양의 한 종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이란 무엇이냐?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미하는 그 대상에 대하여서 내 마음을 표현하는 그 모든 것이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우리 삶에서 주님을 어떻게 찬양할까? 꼭 노래하라는 것이 아니죠. 내 마음속에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버스를 타고 가도, 택시를 타고 가도, 길을 걸어도, 우리가 학생들은 학교에 가도,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삶의 그 터전 속에서 하나님께서 또 행하시고 일하시는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그 마음으로 읊조리며 나아가는 그 감사의 표현 하나하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믿음으로 우뚝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찬양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노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좀 2절부터 쭉 보면 우리 아까 좀 찬양했죠.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이게 비준비하신이라는 곡인데 그 곡의 기초가 되는 그 찬양이 바로 이 147편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을 이제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노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고 상심한 자를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시고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 이름을 지어서 그 이름을 부르시는 그 주님을 찬양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5절은 이 1절부터 4절에 대한 그 말씀의 결론적인 부분이지요.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는 그 대상은 바로 위대하신 주님이요 능력이 많으신 주님이요 그의 지혜가 무궁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늘 주님은 이렇게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가 무궁하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 하는 그러한 분이심을 잊지 않고 찬양하는,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갑자기 화제를 전환합니다. 화제를 전환하는 그 내용은 바로 우리가 읽었던 부분 10절, 11절, 12절입니다. 어떻게 화제를 바꿉니까?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찬양받으시는 그 하나님은 이러한 자를 기뻐하신다라고 그렇게 화제를 갑자기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찬양받으실 그 대상인 하나님, 그분이 주인공이신데 그분은 어떠한 사람을, 어떠한 자를 기뻐하시는가?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대목입니다.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그 모든 자가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인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오늘 두 가지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찬양받으실 하나님과 기쁨으로 서야 할 그
기쁨의 대상인 그 사람들과 성도들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명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0절을 함께 다시 한번 좀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말의 힘이 세다라고 하는 그 말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말이 아니고 바로 타고 다니는 말입니다. 이 말이, 타는 말이 바로 당시에는 무엇이었습니까? 군사력이었습니다. 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병마가 되는 것이고 또 이 말이 끄는 것은 병거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전차, 탱크와 같은 아주 최신 무기가 되는 것이죠. 강력한 무기입니다. 강력한 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강력한 무기, 강력한 힘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이것은 뭐냐면 피지컬적으로 굉장히 근육질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그냥 덩치만 컸지 근육질은 아닙니다. 남들은 시스팩이 있다 하지만 저는 그냥 D라인입니다. 이렇게 보면 D라인, 이렇게 D 정상이구나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피지컬적으로 몸이 좋고 건장하고 다리가 억세고 근육질을 자랑하고 이것이 세상에 볼 때에는 자랑거리가 될 수 있다. 말이 있어서 이것을 타고 다니는 그 군사력이 병거가 막강하다. 이것이 세상에는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의 기준이 될 수는 없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만들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기쁨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우리 11절인데요. 같이 한번 좀 다시 읽어봅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첫째,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남을 또 우리의 세상의 아까의 힘을, 내가 군사력이 막강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피지컬적으로 너무나 저는 체력이 좋습니다. 근육질입니다. 이러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거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과 같이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뻐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럴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손에 가진 것이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우리 학생들은 좋은 성적을 거두었거나 대학을 갔거나 취업을 하였거나 또 내가 세상에서는 성공하였다라고 혹은 승진하였다라고 하는 어디에 또 내가 또 좋은 상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는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지만 실상은 여러분, 우리가 손에 무언가를 가졌기 때문에 내가 감사한 것인지 우리는 조금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헷갈릴 필요가 없는 게 이것이 있어서 내가 감사한 것인지 이것이 없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구분해낼 줄만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상을 받았다 하여서 승진을 하였다 하여서 내가 또 좋은 성적을 거뒀다 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어도 승진하지 못해도 취업하지 못해도 또 나에게 좋은 성적을 내가 거두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 모든 삶에
나에게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이며 변함없이 내가 주님을 찬양할 이유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여전히 가득하고 남아있다면 그 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정말로 내 마음속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 손에 주어진 것이 내 욕심인데 이것을 내가 열심히 노력하여 주어졌는데 그냥 하나님 앞에서만 감사하고 그렇게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이것을 잘 구분해낼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나에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 손에 아무것도 주어진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살아갈 만큼 또 살아갈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하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겸손한 자들의 마음 가운데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핵심적인 요소가 이 겸손과 감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겸손함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감사함이 늘 넘치고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것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보시고 기뻐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안 될 때가 있는데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감사하게 벌어질 때가 있고 나에게 주어질 때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 역사하심이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새벽 예배 때 또 종종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우리 학생들도 여기에 있으니까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고 하루에 눈을 뜨고 숨을 쉴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 자리에 없고 설 수 없다는 사실인 것이죠. 이 모습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이것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자들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 28장에 보면 복의 근원 강림하사 이런 찬양이 있죠. 거기에 마지막 후렴구에 보면 천국인을 치소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이렇게 찬송하는 자들은 천국인이다. 다시 얘기하면 예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사람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든지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구속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송하는 자들이 바로 천국 사람이며 예수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도장을 꽉 찍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의 천국의 도장을 찍어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고등부가 우리 금요일 토요일날 이렇게 수련회를 했거든요. 우리 이따가 영상으로도 좀 보겠지만 그 주제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천국인을 치시는 천국의 도장을 주시고 너희는 천국의 백성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 은혜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확신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온전히 바라보는 자들, 그 사람들이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모두는 교회에서만 신앙 좋은 사람으로 남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 문을 나가고 이제 세상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천국인으로 바로 예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하심 역사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서 교회 안에서만 뿐만 아니라 바로 밖에서도,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직장에서도, 여러분 가정에서도 천국의 백성으로서 예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서 살아가실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그 찬양을,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신다라는 사실, 그 믿음,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